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오늘 말씀은 부정적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래. 왕이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그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여겨서 이리저리 행한다고 한들 바르게 갈 수 있겠는가? 아니다. 죄를 지을 뿐이고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일반적인 해석이고 사사기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놔둬버리면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을 겁니다. 조직을 세우고 그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벗어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을 세우고 나라의 법을 세워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죠. 대표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놔두기에는 사람은 죄를 지는 데 능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도록 놔둬버리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자기 소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동안 배우고 묵상했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소견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까지를 아우르는 배경에 있어서 자기 소견의 자유를, 이 자기 소견에 따르는 그 자유를 성도들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뽑아내서, 애굽에서 드러내서 내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의 종은 애굽에서 자유케 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서 자유케 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자유케 된 종입니다. 자유케 된 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소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소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견이라는 단어에 이 눈이라는 신체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사람만이 가졌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또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소견에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틀이라든지 그 다른 것들을 들이대지 않고도 사람은 소견에 따르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뽑아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명하신 그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곧바로 들이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예배를 지도하는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설령 그 외에 세상 질서에 따라서 50부장, 100부장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세상 질서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굳이 세상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도 그 소견에 옳다고 보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세상 질서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너희들 스스로 저버리는 거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신 것은 그 정도로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오는 말씀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래도 부정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굳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 옛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원래대로라면 그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베푸신 긍정적인 그 가능성이 어그러짐으로써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죠.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그 이름 하나하나를 그래도 여전히 기뻐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영접한 모든 백성에게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협박해서 교회에 오고 계시는 사람들 혹시 계신가요? 누가 너 지금 교회 안 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지금 교회에 오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혹시 계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소견에 옳은 그 안에서 옳은 게 작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서 예배로서 모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견이, 바라기는 나의 소견이 그 죄의 습관대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